오늘은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표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신 다음에 그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나갈 때,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음을 앞두시고 필사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표대를 앞두고 필사적으로 기도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서, 기도하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 성경적 모델,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필사적인 기도에 작정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사적으로 기도하신 예수님. 저는 이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처럼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표대를 앞두고 우리 선교지 나가는, 또 우리 단기 선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뜻을,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하자. 대부분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돈 잘 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간증드린 대로 우리 아이가 유산이 되면서, 네 아이가 지금 이렇게 유산이 돼서 슬퍼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 슬프다 하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낳은 아들이 혹시 살아날까 해서, 살려주실까 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들이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죽었습니다. 그렇구나.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오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왜냐하면 이 잔은 죄의 잔이었어요. 이 잔을 먹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님도 영적인 사망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동안 죽으셨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기도 제목도, 우리가 여러분 금년도에 기도 제목도 우리가 기도해 보고 기도 제목을 정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66권 말씀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거를 Scripture Reading Prayer라고, 이 성경 말씀을 Scripture, 성경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언약 기도, 말씀 기도, 복음 기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이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된,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일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 이 고넬료가 그렇게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고넬료의 기도는 기억하신 바 됐다라는 헬라어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응답의 기념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의 기념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무엘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 예배 때 와서 기도한 기도는 하나님 이미 다 들으시고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필사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힘을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예를 들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 여러분, 오늘 금년도에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모든 판세가 역전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할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21일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해줘요. 첫 번째는,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기로 겸비한 첫날부터 네 기도는 이미 다 응답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 기도가 왜 지금 안 나타나느냐? 놀라운 말씀은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당시 이 다니엘은 바사라는 나라, 이 바사라는 나라는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이요, 메데 바사라는 나라에게 망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거기서 또 총리로 쓰임받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정권이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바사라는 나라에 있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래요? 이 바사 국군이 영적인 세력들이죠. 나의 그 기도 응답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작정하고 21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바사 국군을 물리치고 응답이 다니엘에게 내려온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도와줬던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저도 이번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다 모여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와서, 내가 이제 금요 철회 예배 때, 물론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지만 2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1300명 우리 교육부 아이들까지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다음 주부터 기도 제목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전도 대상자, 또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받아서 제가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를 동참하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힘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지난 금요 철야 때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분명히 안수할 때 많이 아팠는데 그 다음날 다 회복됐다고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도와주셨던 거죠. 여러분, 2023년 한 해 시작하면서 가장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필사적인 기도라고 믿으시고, 절대적인 기도 시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표대 향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필사적으로 기도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빌립보에 가서 도착해서 기도처에 가서 기도할 때,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이 뭐냐?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최고의 준비가 기도라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최고의 준비는 기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 여러분이 금년도에 무슨 표대가 있잖아요. 단기적인 표대가 있고 장기적인 표대가 있을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할 때 여러분 최고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이야, 이 장면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 한번 21장 5절을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난 우리가 떠나갈새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믿으시면 아멘. 바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표대를 향해 이번 선교 나가기 전에 최고의 준비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결론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왼손 한번 내밀어보세요. 세 가지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버려요. 첫째는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는 구류라는 방법을 통해서, 재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상, 우리 각자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해요. 첫 번째는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자마자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요, 잡아 죽이려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처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뜻밖이죠? 34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저놈 죽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요,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이 천부장은 사실 사도 바울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전혀 뜻밖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시고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났던 일이,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살아계실 때, 저는 목사님과 함께 늘 선교지를 함께 갈 때 목사님 휠체어에 타셨어요. 아주 그냥 생명 걸고 선교하시는 거죠. 그럼 목사님 모시고 제가 휠체어를 가지고 또 이 이민 가방을 막 가져가요. 그때로는 우리 팀 멤버들이 이민 가방을 다 팀 멤버들에게 맡겼는데, 이게 이제 모자르면은 저한테 맡기라고, 저한테 맡겨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져가는데, 이거 보통 목사님 도와주시는 공항에 이렇게 휠체어 도와주시는 서비스가 있는데, 어떤 나라, 어떤 그 공항은요, 그런 서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모시고 이게 아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 여러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거기 인산이네. 근데 목사님은 빨리 모시고 제가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아주 속수무책이야. 근데 이럴 때 말이죠, 갑자기 어떤 남미 부부가요, 저한테 영어로 Can I help you? 그러는 거야. 좀 도와드릴까요? 네, 좀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어르신을 모시고 갔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줄을 이렇게 탁 서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를 따라오래.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거기 책임자랑 직접 소통하는 분이야. 우리만 싹 빠져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뭘 내가 좀 사례를 할까 했는데 괜찮다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어요. 이런 일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나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순종하고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지나고 보면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경기 침체,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교회나 그룹 안에서도 많은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지혜 중에 지혜는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사람을 품고 사람을 얻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언제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야.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람을 얻는 자가 되자. 사람을 품는 자가 되자. 용서함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자.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꼭 믿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래도 하나님이 천부장처럼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구류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 따라 구류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이태를 지나서 2년 동안요, 2년 지나서 부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총독이 바뀐, 그러면서 벨릭스가 유대인의 이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뒀다는 거예요. 이 성경학자들이 왜 바울이 이 중요할 때 사도 바울은 그냥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감옥에 갑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아가서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안을 때 오른손이 보일 때가 있고 왼손이 이렇게 안 보여, 왼손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고 오른손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왼손으로 도와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제가 예를 들었는데, 요셉이 감옥에 가서 정치범인 술 관원장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감옥에서 빼내달라. 난 죄져서 여기 온 사람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술 관원장이 득이를 했는데 다시 복권이 됐는데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이 바로의 궁전에서 내란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술 관원장이 그걸 기억하고 요셉을 끌어냈더라면 요셉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이라는 방법으로 2년 동안 술 관원장 다 잊어버리게 하고 결정적일 때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바로의 궁전에 가서 총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판이라는 방법. 재판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11절을 보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요셉처럼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죽기를 내가 사양하지 않을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야? 내가 가이샷께 호소하노라. 11절 하반부 다시 보시면 내가 가이샷께
호소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가이사는 바로 황제. 그래서 난 로마 왕 앞에서 재판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넌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재판받아서 여기서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최고의 준비는 기도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난관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건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을 때 그 불뱀 사건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방하고 때로는 항명을 하더라도 절대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큰 계획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건에 집착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도 바울처럼 큰 그림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이렇게 큰 그림을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자, 우리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024년 한 해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되고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되고 우리 앞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표대를 향해서 최고의 준비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제 집회하실 때 정말 수백만 명을 전도할 때, 그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성가 가수들인데 그중에 킴 웍스라는 한국 사람이 장님인데요, 이분은 6.25 때 맹인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인 중사가 이 분을 입양을 해가지고 미국에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돼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집회 다닐 때마다 이분을 데리고 먼저 찬양, 이분이 이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맹인으로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한치 앞에, 내 앞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오늘 저 빌리그램 목사님 집회에 가서 찬양을 부르게 돼 있다고 그 표대를 알려준대요. 그리고 자기를 인도하면서, 자, 요 앞에 물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자기는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장님과도 같아요. 영적인 장님과 같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2024년 한 해에 정말 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최고의 준비는 기도라고 믿으시고, 금년도에 새벽기도, 금요 철야 예배, 여러분이 무시로 24시간 정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2024년 한 해 표대를 향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